사사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공식적인 이미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참혹하고 또 공고했던 시대. 그래서 사사기에 딱 한 문장을 집어내라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마 이 문장을 모두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는 어쩌면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반전이 있는 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기계적 회개의 특징. 도대체 기계적 회개라는 게 뭘까요? 이게 사사기 패턴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징계를 해요.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넘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기계적 회개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건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패턴일 텐데 굳이 그 얘기를 이 시대에 다시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넘어지면 100번에서 한 번 더 일으키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끔찍한 죄악보다 하나님은 더 큰 성실로, 더 큰 집념으로 우리를 추적하셔서 일으켜내시고야 마는 하나님. 참혹한 역사만큼 가장 희망이 담아진 책이 사실은 사사기예요. 그런 굵은 이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후에 이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은 두꺼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역사의 한 페이지가 종막을 고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시대가 그닥 희망차거나 기대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바로 그 시간이 사사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이 아직 시대적으로 온기가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미완의 과제를 남겨진 백성들이 이제 마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손턴 겁니까?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아직도 여호수아의 통치의 여지는 잘 여기까지는 진행이 돼요. 근데 2절을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어느 지파가 올라갈 것을 명합니까? 유다가 올라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모세의 시대도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도 갔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인물을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왜 하필 유다일까요? 49장 창세기 10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가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명령으로 드러내고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무엇의 은혜가? 하나님의 유다 지파 속에서 실로는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사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 명시하여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의 형제인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가서 하자. 이 명령을 같이 수행하자.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함께함의 은혜, 연합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시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또 함께 할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 함께하면 더 비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시간도 더 걸리고, 이거 뭐 혼자 후딱 해치우면 금방 끝날 놈의 일을 이거 꼭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서 해야 되나? 이럴 때가 많아요, 교회 일은. 그런데 교회 일은 항상 언제 뜻밖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냐 하면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집이 먼 사람, 가까운 사람 할 것 없이 같이 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함께 올라가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0명을 죽였어요. 10,000명.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혁혁한 결과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의 군대 수가 많았거나 전략이 뛰어났거나 사기가 유난히 충천해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이런 놀라운 글이 숨어져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줄 것입니까? 주었노랍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은 항상 시제가 미래이지만 완료형으로 써요. 다시요. 미래이지만 완료형으로 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앞으로 되어질 게 언약이 아니고
약속한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해야 있으라. 그럼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의 실체를 붙들고 그 실체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진입을 명령할 때 주었노니 그래요. 거기서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밟지도 않았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미래 완료형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실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들을 늘 그렇게 오둑오둑하게 다니면 안 돼요. 밝게, 용기 있게, 쫄지 말고 담대하게. 믿습니까? 주었노니.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에게나 필요한 시제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빚으시고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실체에 붙들려 사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우리가 쫄고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용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명령들이에요. 마지막으로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러한 우상 척결을 하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드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미래이지만 완료형으로 언제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000명을 죽였어요.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여기 베색은 지명이고 아도니 베색은 그 지역의 군주, 리더, 총사령관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베색 지역의 군주, 총사령관, 그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권위에 대한 호칭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우리 다 같이 6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네, 사실 오늘 어쩌면 설교의 가장 본론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지명의 군주, 우리가 보통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호칭이에요. 근데 그 아도니 베색의 군주를 붙잡아서 어디를 잘라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군사로 말하자면 무기를 잡을 수도 없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잔인하게 고통을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미 포로가 됐거나 약자인 이들에게 전쟁간에도 우리가 보통 제네바 협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발가락을 자르고 손가락, 그것도 엄지를 잘라요. 근데 이 문화가 사실은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격한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에 떠밀려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도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장 넘겨서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여러분, 이들이 바로 뭐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가나안 문화 대표적인 신인 바알에게 절하는 행태로 삶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대의 수장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름으로써 무력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문화 자체가 자기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어디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가를 잘 보십시오. 7절.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죠? 그렇죠. 포로가 된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엄지손가락이 잘린 아도니베섹이 적의 수장이 고백한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 사람의 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증언이 돼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70명의 왕들을, 이 70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70이라는 숫자 속에는 충족성, 완전성, 전체성,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를 드러내면서 아도니베섹이 권력이 가장 절정에 있을 때 그 권력으로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자기 상 아래 개들처럼 취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나에게 벌을 하시는구나. 저들의 신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아니고 적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에요. 자백되어진 내용이에요. 자, 근데 성경을 우리가 조심해서 볼 것은 무리가 7절 끝에 보시면 무리가 그를 끌고 어디에 이릅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발렘은 장차 종교의 총본거지가 되는 공간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손가락, 발가락, 엄지를 다 잘린 아도니베섹을 거기까지 끌고 와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아도니베섹이 그러니까 어디서 죽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죽은 거예요. 과연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아도니베섹이라는 인물에 대해 못된 짓 아니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셨구나, 타자의 시선으로만 봐요. 그런데 여기 아도니베섹은 더불어 또 누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죠?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나안화 되어 가듯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도 할 수 있냐면 나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신 죽은 분이 계세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끌려오셔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도니베섹은 또 다른 누군가 타자가 아닙니다. 또 죄악에 넘어지고 용서해 주시면 또 넘어지고 아주 끈질긴 우리 속에 악의 본능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죽었을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란 뭘까? 회개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넘어진 자리에 골백 번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악한 본성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내 안에 내 죄 때문에 신음이 삐져나오듯 그 고백을 우리는 눈물을 떨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여지가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떨어뜨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넘어진 횟수보다 나를 언제나 한 번 더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렇고 내 삶이 그래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할렐루야.